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모세가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8장 클라이막스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었죠.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밖에서부터 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는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들, 내 성격이라든가 내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 사실은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좀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들을 올라가면 그 끝에 첫사람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와 관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려받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죄를 부르시는 것보다 인류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부르시는 성격이 더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보다 내가 이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죄의 자녀인데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었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끊어진 성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에디슨의 예를 들면서 못 알아듣는 말 좀 했었잖아요. 영감으로. 이것은 뭐냐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로 묶여있는 성격으로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그 죄를 끊으시고 거기에 말씀을 공급하시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이제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죠. 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양식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물질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물질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로 설명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영적인 가치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실력도 권위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만나로 상징되는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심리적이거나 철학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우리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게 그냥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에만 의존할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그런데 이 용서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이 마치 무엇을 드려야 하냐면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 말이 마치 뭐로 드려야 되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라고 하는 말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다라고 할 때에 아들한테 너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는 내 자식이고 너가 내 말을 어기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로 자기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해도 그게 진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듣는 바대로?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는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정함이란 자기 자식에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자기가 속한 사회에 관한 얘기지 자기 가족에게는 공정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도 감옥에 갔을 때 그 엄마는 사회가 그 아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자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가치라는 말은 끌어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지만 내가 이 계명을 어겨 이방신들에게로 간다면 나는 너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리라. 무슨 뜻이에요? 공정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윽박지르는 거, 겁주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읽어내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싫다는 자기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하나님께 신앙하다가 실수를 한 것들, 혹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혹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험난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도 성경은 이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들인 모세오경에 답을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자, 다시 한번 그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한번 가보면 여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서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외에 재물을 섬기거나 내 능력을 믿거나 네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신앙을 집중해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능력을 믿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사람이 재물을 얻게 되면 거꾸로 사람이 재물을 얻지 못했을 때 너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말라라고 쓰지 않고, 재물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너의 능력으로 인해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만치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함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 우리가 교만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 장로님도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반대 뜻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랑 우리 생활 중에서 사용하는 교만과 겸손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생활 중에서 교만과 겸손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해놓고서도 여기 제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그런 어떤 인간미와 관련된 그 사람의 미덕에 관련된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과 겸손함이라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과 겸손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사람 사는 그런 게 아니야. 무엇이 먼저죠 지금? 말씀의 판단을 따른 겁니까? 내 판단을 따른 겁니까? 내 판단을 따른.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은 원리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지.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아래에 쓰려고 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후자에 속해 있어요. 애석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다른 말로 세상에 가득한 죄가 나로 하여금 죄로 빠지도록 만든다. 이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봤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했던 사건이 뭐였죠? 물의 물 부족 사건. 물 부족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라고 하는 건 밥은 못 먹고 며칠을 견딜 수 있으나 물은 안 돼요. 물은 안 돼요. 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근데 그 물이 없는 걸 가지고 원망했다고, 신앙이 없다고 이 벌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음식은 내가 이동하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물은 이동하면서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 물 달라고 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먹고 마시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문명이라는 게 발전하기까지 우리 뭐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때 200만 년, 말이 안 돼. 200만 년, 최소한 200만 년 동안이 구석기 시대였다고 그래요. 구석기 시대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2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인류가 200만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도구를 발전시킬 생각도 못한 거예요. 200만 년 인류 역사가.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를 좀 좋은 걸 깎아서 써보자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로 바뀌고,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보다 훨씬 짧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가 지나면서 바로 청동기라고 해서 신분이 생기게 되고, 신분이 생기면서 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남의 걸 뺏고 싶어하고, 내가 힘들여 농사짓지 않고 남들을 붙잡아다가 농사시키고 내가 걔네가 생산한 걸 갖고 먹으면서 내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서 취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취미, 활동, 취향.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삶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모대 같은 거, 또 취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생명을 걸 정도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을 통해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종교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걸 하나님이 움켜주신 거예요. 딱 틀어 막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결되자마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 이집트 문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문명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탁 틀어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틀어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코앞에서 끌려다니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든 인간은 뭐한 자들이다?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배신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 인류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버렸다는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씻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여전히 유전자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방법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무릎을 정강이를 꺾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택하셨다고요? 말씀이라는 방식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왜?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오늘날에 이제 인격으로,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진짜로 자식에게 매를 낳기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을 진짜로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진위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인문학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유럽의 루헤자이트라고 있죠. 저녁에 8시 이후에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이 루헤자이트가 원래 기원이 뭐냐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데 그 시간은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였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패는데, 때리는데 그 시간에는 좀 애들도 때리지 말라.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비명소리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는 조용히 해라.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진위는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인문학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때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서부터 우리를 뭐로 가르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가르치신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사업이 망하고, 교통사고 나고, 가족이 뭐 죽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극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보편적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 흘리심도 사실은 말씀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끊어내시는 그 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말씀. 이사야서 5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는 아주 신비로운 성경이에요. 희한하게도 성경 전체와 똑같이 66장까지 있고, 그 내용이 마치 신약인 것처럼 너무 분명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은. 특히 그중에 이제 5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8장 6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정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9절 중간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사람을 돕는 거로, 불쌍한 사람 돕는 거로 지금 표현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피하지 못할 표현이 그냥 7절에까지 7절 하반절이고 7절 하반절. 뭐라고 써있냐면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다. 뭔 뜻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형이, 동생이, 우리 부모가, 우리 언니가,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가족들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은 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좀 잘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돕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명분을 찾아요. 쟤는 어릴 때부터 게을렀어. 한 짓씩 못 그랬어. 그러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륙은 좀 더 큰 의미예요. 민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인류 전체에 관한 얘기며, 더 나아가면 하나의 피조물 모두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 고륙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숨기는가?
도와달라는 손길을 언제까지 외면하겠는가. 무섭죠.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안에 숨겨놓고선 서랍 속에 깊숙이 넣으면 문 걸어 잠가놓은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넣고서 이 패턴까지 넣어놓고서 숨겨놓은 거기까지 파고 들어와요. 거기까지. 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좀 악몽을 봅니다. 이제 어제 악몽을 꿨는데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다가 어떤 이유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서 지금 연락처도 모르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멀어졌지? 생각보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그 친구랑 멀어졌는데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연락을 했어야 해.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놓은 나만 알고 심지어는 내 아내도 모르고 우리 부모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정말 더러운 거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부터 너희가 벗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를 내어주는 그러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대하여 합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판단 아래 너를 복종시키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비출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그건 알아듣겠고요. 그건 잠깐 빌어놓으시고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요? 이거 하나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답답한 양반이네. 그건 알았으니까 그거 내가 지금 못하잖아요. 이거 일단 밀어놓고 일단 내가 말하는 것부터 좀 이것 좀 대답해 보시라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문제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동시에 우리에 대한 큰 긍휼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 거며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된다. 여기 써놨잖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거 써놨잖아요. 왜 따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되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드리지 말고 내용을 채우라고. 내용을 채우라고. 뭘로? 순종으로 채우라고. 그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의 뜻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도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비판이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용납이에요. 비판 잘하는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내가 비판하는 자거든요. 비판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밖에서부터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은 나와 안 맞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본성과 안 맞아요. 내가 혈액형 B형인데 A형 피를 수혈 받으면 이 피가 나한테서 어떻게 돼요? 안 맞기 때문에 응고하잖아요, 피가. 그래서 이 피가 응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물리적인, 예를 들어 또 그렇다고 또 따라오면 안 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안 맞는 건데 우리한테 수혈된 거예요. 우리한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응고하지 않으려면, 얘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거를 응고하지 않도록 뭔가를 약품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약품으로 허락된 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걸 공급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앙적인 입장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고 대화하는 것,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 입스라고 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모이기 입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딱 4장까지만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28장까지 24장은 무슨 얘기예요? 모이는 얘기, 흩어지는 얘기예요? 흩어지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시작. 근데 그 시작했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좌절한 사람들이에요. 쓰러진 사람들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공급받았다면 곧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듯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 삶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은 뭐예요? 근원은 뭡니까? 거기 고여있는 게 근원이에요. 크벨레가 뭐예요? 샘솟아야지. 샘솟는 게 왜 샘솟는 거예요? 라인 크벨레가 뭐예요? 라인 크벨레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서 그게 뭐가 돼요? 라인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벨레로 부름받는다고. 뭐의 크벨레? 복의 크벨레, 구원의 크벨레, 은혜의 크벨레, 말씀의 크벨레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는 자로 거기에 고결하게 그대로 피구어처럼 딱 서 있어. 이게 아니라 흘러넘쳐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그것도 나의 의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이 넘쳐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채워주는 일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격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진리와 생명을 마음에 품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을 들어가 볼게요. 신명기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홀의 소산지라. 크벨레라 크벨레.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거기가 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나 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내가 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야말로 참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훈계하시듯이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실 때도 있으시며 또 때로는 우리를 너그러운 팔로 말아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하늘나라의 크벨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나이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공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입 싹 닫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 내 것이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 세워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크벨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된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